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책이 하나 있죠. 바로 신약 성경인데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알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정말 파격적이에요. 신이 글쎄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믿기 힘든 이야기였냐면 이걸 처음 믿었던 사람들조차 와, 이거 진짜야? 했을 정도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무 좋은 이야기. 여기서부터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죠. 아니, 이렇게 스케일이 큰 이야기가 진짜라면 이게 그냥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기록되고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된 걸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한 사람들은 이걸 무슨 신비한 전설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필사적으로 외쳤죠. 이거 우리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 귀로 똑똑히 들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봤고 심지어 우리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한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고 말이죠. 그럼 이 생생한 목격담들이 어떻게 한 권의 책이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회의가 열려서 자, 이제부터 성경을 편찬합시다 하고 딱 시작된 게 아니에요. 과정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처음 한 20년 동안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막 퍼져나갔어요. 노래가 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는 편지에 그 내용이 담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이 글들이 여러 동네에서 서로 공유되고 또 사람들이 손으로 베꼈으면서 점점 더 널리 퍼진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어떤 중앙 통제 같은 거 없이 거의 50년에 걸쳐서 정말 자발적으로 풀뿌리 운동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50년 동안 자연스럽게 모인 글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모든 걸 지켜본 사람들의 생생한 목격담 5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공동체나 친구들끼리 주고받았던 아주 사적인 편지들 21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세상을 뒤흔들 것 같은 엄청난 환상을 담은 시 한 편. 이렇게 딱 세 종류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초기 신자들은 이 책을 그냥 이거 유용한 글들 모아놓은 거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자발적인 과정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손길이,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인간적인 기록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 거리의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봤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그건 바로 이 책이 과연 어떤 언어로 쓰였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쓰이던 그리스어에는 말하자면 두 개의 레벨이 있었어요. 하나는 철학책이나 역사책 같은 아주 중요한 글을 쓸 때 사용하던 뭔가 격식 있고 학문적인 고급 언어.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물건값 깎을 때나 가족한테 안부 편지 쓸 때 쓰던 아주 평범한 일상 언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인류의 운명을 바꿀 만한 책이라면 당연히 어떤 언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급 언어? 일상 언어? 정답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쇼킹한 거였어요. 신약 성경은 그 고성하고 품격 있는 언어가 아니라 단 1%도 섞지 않고 100% 길거리와 시장의 언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매일같이 쓰던 바로 그 일상 언어로만 쓰였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아니, 대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가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언어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파고들면요, 놀랍게도 그 메시지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막 화려한 궁전이나 높은 학당에서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길거리로, 시장으로,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직접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쓰는 말로 소통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쓰인 언어는 예수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메시지와 메신저가 그냥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모든 신학적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록 역시 가장 낮은 곳의 언어를 선택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언어의 겸손함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그냥 신기한 옛날 이야기네 하고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좋은 번역이라는 건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기계처럼 바꾸는 딱딱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원래의 정신, 그 느낌을 살리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트 가고 회사에서 일하고 가족이랑 밥 먹으면서 쓰는 그런 생생한 언어로 그 메시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훅 치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막 고고학자가 되고 고대 언어학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처음부터 저 높은 곳에 있는 학자들을 위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쓰는 언어로 쓰여진 거라면 어떨까요? 이걸 아는 순간 이 책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유물이 아니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바로 당신을 향한 당신의 이야기였던 거예요.